창세기 5장 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아담에 이어지는, 아담, 셋, 에노스 이어지는 그 족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그 컴퓨터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복붙이라고 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라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아담의 그 족보를 마치 그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에녹 전에 야렛까지 봤죠. 봤는데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 패턴들이 오는데, 이 패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패턴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창세기 1장에서 패턴이 나왔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첫째 날 하나님 지으시고,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둘째 날 하나님 지으시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더라. 이렇게 패턴이 있고 반복이 되었었죠.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그 패턴을 만드신 것은 이 세상에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질서 가운데에서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또 그 지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이것이 순환하고 반복되고, 오늘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봄비가 오고 나서 굉장히 따뜻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그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무서운 것이 사실은 그 땅이 흔들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지하고 있던 그 땅이 흔들릴 때 그 공포,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5장에 나오는 이 사실 이 몇 세 아들을 낳고 또 몇 년 동안 자녀를 낳고 살다가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는 이 반복적인 패턴, 이 패턴이 보여주는 것이, 또 우리가 여기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설교를 해오면서 들으셨던 것처럼, 사실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나오는 그 사회에는, 그 세상에는 문제가 생겼다, 생존에 문제가 생긴 세상이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아벨이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셋이 낳는데 이 셋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이 아벨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살아 있게 될까 죽게 될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보게 되었던 그 과정 가운데에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 패턴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족보의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가정을,
이 가문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안정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족보와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를 보니까 굉장히 발전하는 것 같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고 막 도시에서 나는 그 바쁜 소리, 시끄러운 소리, 막 도구들을 만들고 막 노래를 하고 양떼를 치러 다니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불안함에 베이스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가인이 그곳에서 성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을 쌓은 이유. 가인이 처음에 동생 아벨을 살해한 후에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죠. 자기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자기 목숨 귀한 줄은 아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성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방어 시설이죠. 방어 시설. 우리를 침략하러 오는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시설입니다. 두발 가인이 그 기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기구에서 우리는 전쟁 기구를 또한 거기서 만들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이 굉장히 용감한 것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소년을 죽였다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굉장히 용감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 또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 있죠. 가인은 대놓고 그 두려운 걸 하나님께 토로했지만, 이 왜 궁지에 몰린 짐승들이 그 막 일부러 막 학질하고 그 솜털만한 그 고양이가 학질하는 것처럼 궁지에 몰렸을 때 그 보이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5장 족보에 보이는 이 아담의 족보는 그 가인의 족보와는 다르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안정감이 있죠.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신정론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왜 라멕의 이 소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 하면서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그를 벌하실 거다 하는 큰 그림을 봤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시작 지점, 그 과정의 시작에 있는 지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의 그 폭력과 살인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아담의 족보에 있는 이 사람들이 벌벌 떨며 아벨은 죽었지, 셋도 불안하지 어떻게 될까 할 때 하나님께서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 대신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을 밟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장자고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벨이 죽었으니 아벨을 대신할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 라멕에 대한 반응의 처음 시작이 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것이, 이 여자의 후손이 아벨을 대신할 다른 씨를 주셨구나. 여기에서 시작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보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보니까 오늘 보이는 족보에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느낌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이 나게 하시고 이렇게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 창조하셨던 그 엘로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되고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지치지 않습니까? 지치고 지겨운 느낌이 드시지요.
아니 이게 언제까지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낳는데 언제까지 이 지겨운 반복이 계속되고 언제서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셋이 태어날 때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봤었죠. 야, 드디어 원수를 갚아줄 인물이 나타났구나. 라멕 저 5만 불손한 저놈을 심판할 하나님의 대리 심판자로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저놈을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시겠구나, 심판을 하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6대까지 오는데 또 오래 살잖아요. 얼마나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뒤에 알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봤으니까 이 살고 죽었더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들은 바통 터치만 하는 거예요. 언제 원수를 갚아줄 인물이 나올까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족보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노아가 마침내 탄생하게 됩니다. 너 의롭구나.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밟고 이 땅을 청소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5장에 있지만 창출, 레민신 쭉 가다가 말라기까지 가고 그때도 사람들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메시아가 왔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왔음을, 그리고 이 창세기와 연결 지으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그렇게 그 메시아를 환영했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지만요. 사실 오늘 이 족보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또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랜 기다림 가운데 있는 상황.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지금 2000년대를 넘어가고 있는데 주님 아직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곧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놈들 때려 죽일 것 같이 말씀하셔놓고 주님 왜 안 오십니까? 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있는 우리 신자들의 삶을, 그 모습을 이 족보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뭔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막 있는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패턴을 만드시고 질서를 잡아가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족보 가운데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냥 바통터침하고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언제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벌하실까 하는 그 조바심과 기다림 속에 지쳐가는 우리의 상황을 또 읽을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인내를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이 그리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5장 이 족보가 가인의 족보와 대조되는 대조 속에서 도드라지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가인의 족보와 우리가 이 족보를 대조해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살고 죽었더라.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면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오늘은 이 관점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봅시다. 두고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그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거두어 가시는 이도 모두 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관점을 두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 존재입니다 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죽음, 살다가 죽었더라. 사람이 살고 죽고 계속 반복하는데, 이 죽음이 여러분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헷갈리십니까? 여기 족보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죽었더라. 이 죽음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데, 이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좋으시고. 그죠? 근데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저주로부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너가 범죄한 이후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발동되고 실현되는 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보면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면서 원래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 족보에서 그걸 읽는단 말이죠. 봐라, 영생을 취한 자가 없지 않느냐, 모두 다 죽는 존재다 하고 그걸 봤었는데, 이 5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처음에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읽어왔는데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생략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3장에서 타락서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더라 하는 그 이야기가 5장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더라 하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저주가 지금 성취되고 있는 이 저주가 지금 봐라 인간에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보면 천수를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래도 살아라 하는 그 하나님의 형벌 속에서 은혜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것이 성취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천수, 하늘의 수명을 다 살고 죽는, 그래서 이 자연사는 이것을 이 창세기의 족장들에게서 그것이 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만 그래도 살아라, 허락하신 수명 동안 살아라 하면서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살다가 죽었더라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 저주조차도 복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이 5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가인의 족보에는 죽었더라가 없잖아요. 보셨죠, 여러분? 수명도 없고 죽었더라가 가인의 족보에는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 아담의 족보의 패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가인의 족보와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쯤 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 가인의 족보를 꿰뚫는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가인의 족보가 가인으로부터 누구를 낳고 마지막 라멕까지 나왔던 이 7대에 이르는 가인의 족보를 꿰뚫는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그 선을 넘어서 그것을 탈취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에덴 동산에 경계가 생겼죠. 하나님이 그곳에 두루도는 화염검을 가진 케루빔들을 거기에 두어서 지키게 하셨는데, 이 가인 족보의 본질은 그 금지하신 생명나무를 탈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소유권을 쟁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인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벨을 너가 장자다 하고 선택하셨어요. 아벨을 선택하셨는데 그거 원래 내 건데, 가인이, 그죠? 그러면서 그 아벨을 살해했죠. 원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만 가인은 그 선을 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취하게 되는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기의 형상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 형상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의 그 질서를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라멕도 그렇죠. 가인이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하니 두렵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지만 라멕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 죽이기 전에 눈빛만 이상해도 내가 먼저 죽이면 돼 하면서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내 목숨도 내 것이라서 내가 지켜야 되지만 나를 해하려고 하는 놈들의 목숨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표에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인류의 첫 살인자로서 하나님이 왜 벌하지 않고 표를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표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가인을 죽여서는 안 돼 라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인을 죽일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 이 생사 여탈권의 이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목숨을 취할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것이 가인에게 주신 이 표라는 것을 볼 때, 가인 족보에 흐르는 이 본질은 이 하나님의 생사 여탈권을 빼앗아오고 이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본질이 그 가운데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아담의 족보에서는 지금 살고 죽었더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가인의 족보와 대조해서 보이는 그 패턴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살고 죽는 존재이고 생명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었더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 형벌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진흙에서 연꽃이 피는 것처럼, 또는 눈 속에서 매화가 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벌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그 가운데에서 여기 나오는 아담 이후로 나오는 후손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여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그 형벌로부터 오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먹을 것을 내지 않고 그 가시에 찔려가며 그 수없는 노동과 고통으로 그 땅을 갈구면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 자녀들을 출산하는 이 여자의 수고로움 가운데에서, 그들이 벌 가운데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족보 가운데 깃들게 됩니다. 우리가 족보에서 볼 수 있는 충격적인 반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하지 않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보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형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형벌이 성취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보면 에녹에서 지금 아담부터 지금 세 절씩 계속 한 사람 세 절씩 반복되는데, 에녹은 네 절이 나와요. 네 절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네 절째에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살고 죽었더라가 나와야 되는데,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 조상들이 겪는 그 죽음, 살다 죽었더라 하는 그 죽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그 돌아감이 죽음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살다가 죽지 않았음. 네, 엄청난 반전이 있죠.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엄마가 너 임마 나가, 집에 나가 해서 집에 쫓겨난 적이 있다고 있었는데, 그 집 나가, 이게 그냥 아들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반성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형벌 가운데에서 뉘우치고 자신이 주신 그것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 족보 가운데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바람은 형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에덴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또 충격적인 반전 하나는, 이 아담의 족보 가운데에서 의인이 2명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박 집사님이 그 오후 나눔할 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아담의 족보가 이렇게 가고 마지막 라멕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노아 한 사람, 한 가정밖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이 족보에는 의인이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여기가 뱀의 후손이고 여기가 여자의 후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노아 때 가보면 이 여자의 후손이어야 하는 이들이 구분이 없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가 경계를 무너뜨리는 데 있는데, 이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의인은 오직 노아만 남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란 것, 하나님의 구원이란 것이 이 혈통, 아담의 혈통이란 것에, 그래서 혈통이기 때문에 너희가 자동적으로 구원받겠구나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가 혈통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알고 그 방식에 순응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가인의 행동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탈취하려고 하는, 에덴 동산을 정해놓으신 그것을 자력으로, 하나님 없이 내가 성을 쌓고 내가 보호하고 내 생명 내가 지키고, 이런 모습을 오늘날 또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역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가는 것이 맞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것이 천국으로 가게 하는 열쇠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가인이 영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런 교리 가운데 예수만 믿으면 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여러분, 이 가인 족보와 아담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늘 한국교회에서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떠났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죽어도 천국 가는데 기향에 살면서 좀 잘 살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가인의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에 속해서 천국에 가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가인의 족보처럼 살고자 하는 이 양면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6장에서 아담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게 될지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 것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족보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족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고 죽었더라 하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니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족보에서 오롯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살고 죽었더라 하는 이 패턴 가운데서 보이는 그 죽음의 의미,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한,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이 보이고, 또한 형벌로서의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죽음 가운데 삶이란 것을 또 이렇게 끼워 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살고 누리도록 하는 그 복, 이 죽음을 복으로 바꾸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형벌로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형벌로서의 죽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가인의 가문에 죽음이 없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신 이유가 생명을 주고 빼앗는 것은 나에게 있다라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주장이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자와 뱀이 함께해서 이 일을 모이게 함으로 죄악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영원히 결별시켜서 그 너의 후손도 너의 후손이 서로 싸우고 너희는 영원히 같이 하게 못할 거야 했고, 여자가 주도해서 남자에게 먹게 하고 했기 때문에 너는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죠. 아담이 먹은 것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먹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생기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그 후손들에게서 보이는 본질이 하나님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그것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머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례입니다. 홍수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첫 열매는 아담이었어야 됩니다. 그죠?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는 제일 첫 번째 그 죽음의 열매가 됐었어야 했는데, 그 사이에 가인이 동생을 살해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그 죽음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라멕도 내가 사람을 죽였노라 라고 자랑을 하죠.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이 가인이 영생을 죽으려고 하고 하는, 그래서 죽음이 없었더라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이 가문을, 다른 사람을 살해했던 그들의 가문을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죽이심으로써 그들을 갚아주시는데, 이것이 진정한 죽음이다. 형벌로서의 죽음이다. 심판이 곧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죽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보시겠지만, 이 가인의 족보와 달리 에녹이 나오는데요. 에녹의 특징은 다른 사람 다 세 절인데 네 절이 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이 특징과 다른 패턴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365년이라고 하는 그 태양의 1년 주기가 365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연수에는 목성의 주기, 토성의 주기, 이 주기들이 들어가 있고 전체 우주의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365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 가운데, 그러니까 365일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상징하죠.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네가 나와 동행하였구나, 이제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365년 동안만 동행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에게 갚아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은 생명의 주관자가 주시고자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취하거나 마음대로 탈취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언덕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신 그 장면을 이제 기억하고 바라보는 그런 주일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셨다시피 오르의 옷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입히신 빛의 옷, 빛이 환하게 있는 그 빛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옷을 나눠주고자 하시는 그런 장면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와, 신성을 보이시는구나,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더 놀라야 되는 것은 그것 후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살고 죽었더라 하는 그 인간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앞길을 가로막고 나를 방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 하고 신성을 입으신 그분이 살고 죽었더라 하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다시 오신 거죠. 구원을 이루신 방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형벌을 끝까지 참아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을 여셨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죽음 속에 생명이 있더라. 그 형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그 길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입히시는 것을 우리에게 부활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아까 믿음이 뭔가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죠? 입으로만 나불나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고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시니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삶으로의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치고 찬양을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곡을 찬양할 텐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곡이고 참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오늘을 살라 까르페디엠 뭐 이런 것처럼 예전 생각을 했었는데 배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안희숙이라는 사모님이 이제 곡에다가 가사를 이렇게 해서 붙인 곡인데 실패한 순교자로 불립니다. 이분이요. 왜 실패한 순교자냐? 일본 일제강점기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아서 사형이 예고되어 있었는데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사형 성도로 바뀌. 그래서 실패한 순교자다라고 불리는데 그분이 쓰신 거예요. 이따 찬양하실 때 그 배경을 두고 보시면 이 상황이 더욱더 우리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실제 상황이 그런 거죠. 내일 사형이 집행될지 모레 사형,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내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 생명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내어드린 이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이 믿음과 너무나도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희숙 사모님이 쓰신 이 노래 가사가 정말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고백을 하고 했던 이 고백,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백이지만 저는 이 고백이 더 어려운 것은 이런 상황이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운 것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편하고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가인의 가문으로 편입될 수 있어요. 가서 같이 살고 거기서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고백하며 내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나를 통해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내어드리는 이런 삶,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인분께서 문자를 하나 주셨는데 겨우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 겨울에서 온 거랍니다. 겨우. 그러니까 겨울에는 마치 밑둥치가 깍 마르고 뿌리에만 받고 이 뿌리를 통해서만 이렇게 버티고 봄을 기다리듯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봄비가 오고 봄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패턴 때문이죠. 패턴. 하나님의 질서, 이 땅 가운데 정해두신 질서고 항상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겨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뒤에 꼭 피게 될 그 봄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생명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인 저들을 지키지 않으시겠느냐 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고만장한 그리고 오만방자한 라멕이 군주로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이 셋과 에노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학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 셋이 할 수 있는 것은 원수를 갚아줄 노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하는 이 가사 속에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길이 우리의 가슴에 심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